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0장 22절 말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해가 바뀌어서 아람이 재차 두 번째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침공과는 다르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공을 예상한 것이겠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겨울 같을 때가 바로 우길에서 비가 내리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쟁을 할 수가 없겠죠.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그 러시아 이번에 전쟁에서 보듯이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진흙이 되면 뭐 전차들이나 여러 가지 군장비 수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기를 피하여 이제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에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년에 해가 바뀌면 두 번째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을 교훈 삼아서 이제 아람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그들을 침공할지 그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이겠죠. 첫 번째 아람의 침공은 빠르게 이동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서 또 산지로 이동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이제 사마리아는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는 것인데 사실 그 숫자가 되게 많아야 유리한 것이겠죠. 한 수도를 다 성을 포위하는 것이었고 더군다나 이제 아람은 주로 이제 그 군대가 이제 병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같은 개념인데 말이 이끄는 병거에 철병거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적군을 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고 군대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평지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죠. 산지에서 말을 이끈 그 병거들이 잘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지라는 것은 이제 산과 산 사이에는 넓은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넓은 골짜기를 보기는 어렵고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는 되게 좁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산과 산 사이, 특히 이제 높은 지역이 거의 고원지대라고 해서 평평한 지대를 많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골짜기가 아주 평지에 가깝거든요. 그런 곳에서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졌던 그런 것을 교훈 삼아 아람도 새로운 전략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대비하기를 이번에는 첫 번째와 같은 그 전략이나 그런 같은 그 경로로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산지에서 싸우지 말고 이제 골짜기 평지에서 싸우자라는 전략을 세웠고 두 번째 그들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것은 이제 그들의 수가 많았음에도 우리가 진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명령 체계가
일사불란하지 않았다. 군 치위 체계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우는 날에도 정오에도 그들의 지휘관들과 왕들이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군 지휘 체계의 그런 느슨함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 같아서 이제 한 나라의 왕들을 소집하지 말고 그들 대신에 아람 왕의 직속 명령을 받는 군 지휘관들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할 부대를 늘리고 우리는 명령 체계를 다시금 이제 수정하는 것이죠. 바로바로 이행되게끔. 그래서 군대가 흩어지거나 해산하거나 이제 어떤 상황에도 군대가 명령 체계 없이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명령 체계도 지휘 체계도 다시금 소집하고 또 여기에 그들의 이런 의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민족들이 한 신을 섬긴 적이 없죠.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고 그들 생각에 신은 많다고 생각하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보면은 사마리아가 산지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도시가 산지에 많이 형성돼 있고 적으로부터 안전하고 고원지대에서 이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시에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호와는 산지의 신이다라고 우리가 평지 싸움을 이길 것이다 이런 식의 그들의 또 다른 신관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룰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나서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산지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니까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심으로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숫자만 봐도 훨씬 더 아람의 군대가 많죠. 그런데도 자세한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접전할 때에 이스라엘이 첫날부터 이겼고 남은 자들이 아람의 남은 자들이 도망하였으나 그 도망한 성읍의 성벽도 무너짐으로써 결국 아람 왕이 고립무원이 되었다라는 상황으로 도망가서 골방에 갇혔다. 은신처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 절박한 상황임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이제 두 번째 전쟁도 이기게 하시겠죠. 한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에게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내가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승리를 예언하시고 또 승리케 하신 것. 더군다나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승리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거듭해서 하시는 것은 이게 반복적으로 거듭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두 번째는 아람이 훨씬 더 많이 준비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또 어떤 분임을 더 확실하게 거듭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타내려 하시는 까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저하게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국력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군대 수나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절적으로 열적인 열세 있지만 그래도 준비할 것은 잘 준비하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는 해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는 해도 승리케 하시기는 해도 이스라엘이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느슨하게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군대를 양성하지 않고 하면 전쟁 물자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성읍을 든든히 방비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면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은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뭐 오늘날 우리는 이제 뭐 세상에서 우리가 칼, 총 들고 나가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죄와 싸우고 또 사회의 불이나 불공정이나 또 이런 부분에 맞닥뜨리면서 하나의 이제 영적인 전쟁, 도덕적인 전쟁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우리가 함께 나가 싸워야 될 적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또는 죄나 또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때에 이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이제 준비하고 대비하는 신앙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나, 가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신앙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지만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자기의 영토로 만들 때에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 넓은 영토를 자기네가 거머쥐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이 10년 만에 다시 전쟁을 벌일 때에 쉽게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하면 약소국이죠. 군사적으로도. 핵무기도 없고 군대도 약하고 무기 체계도 약한데 그 10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준비했어요. 그래서 서방의 많은 군사 고문관들이 가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키고, 러시아가 다시 침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영토 전체를 먹으려고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은밀하게 되게 철저하게 준비했죠.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을 이번에 벌일 때 3일이면 수도를 함락하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병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일이 뭡니까? 벌써 1년 반이 지나도록 러시아는 점령하지 못했고 오히려 수세에 몰려있고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고 많이 후퇴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가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학생회 임원으로서 학생들을 섬기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때 외부에서 이제 그 장학금을 기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신학생들 중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뭐 그 장학금의 기부가 금액이 뭐 모든 학생들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뭐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혜택은 가능한 한 어려움이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지요. 그 학생들이 어려우니까 다들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생활 태도가 달라요. 제가 임원이니까 선발할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장학금을 줘야 할지. 그 저는 선발 기준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금을 내야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기도만 하면서 하는 친구들에게는 저는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친구들을 선발했냐면은 기도도 하지만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또 근로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힘으로 부족한 장학금에 얼마라도 그렇게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식당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더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그래도 자기가 노력하고 준비해서 자기가 전액을 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금액을 내고 나면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정된 장학금으로 여러 학생들을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신학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그저 하나님이 전액을 다 주실 거야, 그러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신학생들도 있었어요. 너 뭐하니? 기숙사에서 빈둥빈둥 대고 있어요. 수업이 끝나면. 너 나가서 돈이라도 좀 벌어야지, 일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면 아예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뭐. 근데 그 친구를 도우려면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금액을 도와야 되니까 다른 친구를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게으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얼마라도 자기가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을 돕는 일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했거든요. 그런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마음에 한 가지 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준비해야죠. 예.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갈 때 단순히 좋은 대학만, 유명한 대학만 가기를 준비하지 않고 대학이라는 성인이 된 삶을 살아갔을 때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대학에서 어떻게 나의 신앙적인 지성을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대학에 가면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까, 또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직장에 가면 어떤 직장 문화에 내가 부딪히게 될 것인가,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면서도 내가 성실하게 직장에 일을 할 것인가, 또 내가 거기서 인정받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도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어떤 것을 경영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또 뭐 내년의 일들, 후년의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 다 배제하고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무 준비도 없이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일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승리케 한다 하실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깨어 있다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주하는 이들이 얼마나 자기의 몸을 단련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단련하고 또 얼마나 준비하는지,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하나님, 우리가 익히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또 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을 갖추는 것, 미리 대비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준비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그 위에 주의 더하심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수고 위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